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그를 불러 내 손이 서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아주는데 그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질보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난 그에게 굳이 죽임을 명령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최초의 살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가인이었고 작은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이들이 태어나서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이제 장성했죠. 스스로 제사를 드릴 정도면 그때 각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놓고서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아니함으로 얼굴색이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화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화낸 것 같기도 하고 자기 동생에게 화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아니한 데 대한 화는 하나님께 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저 동생 아벨이 때문에 내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했다라고 해서 또 화를 내고 그런 모습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자기 동생 아우를 죽입니다. 네가 없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는 그런 속셈으로 아벨을 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세상 권세를 잡은 자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를 내가 죽여버리면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가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초의 살인,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어떻게 되느냐? 살인했더니 첫째 저주를 받습니다. 8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11절의 말씀 보면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를 받습니다. 땅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 자가 저주를 받는구나. 남을 죽이거나 남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구나. 신명기 27장 24절의 말씀 보면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 이웃을 암한 뒤에 아무 잘못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드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도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피를 흘린 자, 땅은 피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지는데 이 땅이 정결해지려면 피 흘린 자의 피가 흘러져야 속함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피 흘림은 허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을 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그 순간이지 절대로 남을 죽여서는 안 되고 또 남을 저주해서도 안 되고 남을 욕해서도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미워도 우리는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원수라도 저주지 말고 축복하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인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살인은 저주를 초래했습니다. 두 번째로 최초의 살인은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땅에서 나왔으므로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저주는 또 없습니다. 땅에서 피하여 다녀야 된다. 살 길이 막막한 거죠. 이 1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볼 때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북한에 가서 느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6.25 전쟁 후에 평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학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보면서 가인한테 죽은 아벨이 피 혼자서도 하나님께 호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땅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피가 얼마나 하나님께 호소하겠습니까? 살인자의 결과는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북한 사람처럼 세계 많이 흩어진 나라도 적을 겁니다. 나라를 떠난 사람들, 그나마 한국에 건너간 사람들은 그나마 행운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임신매매에 걸려가지고 얽매여 살면서 애를 낳은 그런 사람들도 여러 수 봤습니다. 유리하는 자가 됐다. 그리고 땅은 밭갈아도 효력을 내지 아니한다. 북한에 가보십시오. 북한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땅이 효력을 내주지를 않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요. 효력을 내줘야 먹고 사는데 안 내줘요. 해마다 흉년이에요. 그래서 이 살인자가 바로 이렇게 유리하는 자가 된다. 무서운 말씀이죠. 잠언 27장 8절 보면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자, 여러분 이게 북한 사람들은 우리 동족이지만은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가 새가 보금자리를 떠난 것과 똑같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한국에 가서 사는 것은 편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이 심심해는 아주 더 큰 어떤 충격으로 있다라는 사실. 한국가에서도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건요, 고향을 떠나선 정말 이게 행복이라는 걸 찾기 어렵습니다. 가족을 다 떠났죠. 고향을 떠났죠.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살아야죠. 등등 여러 가지. 이 유리하는 자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이라. 결국 이 유리한 자는 지옥으로 갈 마귀를 놓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유리하는 자가 됐다. 끝으로 최초의 살인은 하나님을 뵙지를 못합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14절의 말씀 보면 가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짐에 넣어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공포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은 그 큰 은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큰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뵙지를 못합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는 건 저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는 것은 평생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임종 직전에 무서운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으러 온다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자기를 침대에 묶어달라고 그런 얘기 들었죠? 그게 공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공포.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 떠날 때도 그런 공포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이런 공포 속에 있다는 사실. 가인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는 것. 평생 죄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아니할까. 왜? 자기가 죽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인이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아니할까. 그 하나님의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만난 사람마다 죽이지 못하도록. 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느냐.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나 더 많다. 가인은 저주받아 지옥 갈 놈인데 왜 그런 악한 놈을 죽여가지고 벌 받느냐라는 겁니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을 죽일 저주받아서 지옥 보내실 이는 하나님이에요. 가인을 심판할 자는 하나님이시에요. 인간은 거기에 비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저주받은 자인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을 때에 자기 소녀들을 보냅니다. 이 유목인들은 양털 깎을 때에 대잔치를 베풉니다. 다윗은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다 보니 먹을 것을 얻으려고 소년들을 보내는데 나발이 다윗이 누구느냐? 나는 모른다. 요즘 자기 주인을 떠나서 각기 왕 된 자가 많다라면서 다윗을 비하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주지 않습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이 재산과 양 다 뺏으려고 나발이 집에 가서 나발을 죽이려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 나발의 양모리꾼들이 나발이 저 아비가일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참 우리가 다윗 왕 때문에 그들이 우리 옆에 있으므로 우리 양은 참 우리 무리는 안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이 그를 무시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아비가일이 그 소리를 듣고서 금방 건과일에 떡에 포도주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맞이해 갑니다. 그래서 길에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오는 것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 얘기합니다. 그는 이름과 같이 나발입니다. 다윗이 왕이 손으로 그 더러운 자의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나중에 왕이 된 후에 태평할 때에 돌이키게 되면 후회될 일인데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 살인을 막습니다. 똑같이 나발은 가인과 같은 사람인데 왜 다윗 왕이 손에 그 피를 묻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발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단 말을 듣고서 두려워가지고 떨다가 죽습니다. 스스로 죽습니다. 그런 자한테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가인도 죽이는 것을 허락지를 않았어요. 그런 더러운 죄인, 깨끗한 사람들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표를 준 거예요. 하나님 얼굴 뵙지도 못하는 자, 지옥 갈 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얼굴로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거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결국 우리를 향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 악한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주받았습니다. 유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 자연히 복은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